10장 2, 3,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 3, 4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오 알파요와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올바로 알게 하시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돌이킴과 자백이 있게 하시고 또 올바른 교리의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또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 찬송 인도하면서 잠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겨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12사도가 있었는데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라고 해서 반드시 거듭난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도라고 해서 반드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반드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받아서 모든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고쳤어요. 그게 이제 방금 본문 10장 1절에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아서 모든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고쳤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복음도 선포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봐보실까요? 뒤에 넘겨서 누가복음 9장 6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복음도 선포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뒤로 요한복음으로 한번 넣어보실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아셨다. 그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이제 아셨다라는 거죠. 또 7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걸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71절에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사도로 불렀는데 이제 뭐라고 부르시죠? 마귀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미리 아셨어요. 자, 그리고 그를 향해 다른 호칭으로 또 부르시거든요.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절의 소제목이 뭐냐면 6절 위에 보시면 보시겠습니까? 17장 6절 위에 보시면은 주님의 기도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그러거든요. 누구 외에는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누구 외에? 가룟 유다 외에는. 자, 이 멸망의 아들이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냐면은 아들이 뭐죠? The son of perdition 이라는 단어더라고요. perdition. perdition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지옥에 떨어짐, 완전한 파멸, 멸망 그런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읽었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고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의 아들이었을까? 마귀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가룟 유다도 엄연히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6장 7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라고 했어요. 시몬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가룟 유다도 처음에 이제 뭘로 태어났겠습니까? 네, 사람으로 태어났겠죠.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2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읽어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 멸망의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외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뱀의 씨가 언급이 돼요. 여자의 씨에서 나온 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뱀의 씨.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씨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뱀의 씨인 겁니다. 뱀의 씨. 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비는 원래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근데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만큼은 뭘로 보셨습니까? 뱀의 씨로 보셨어요. 뱀의 씨로.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돌이키거나 회개함이 없는 그 악한 마음,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행할 일을 미리 아시고 보셨고 그것을 계기로 마귀라고 불렀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부른 게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안 돌이켜요. 뱀의 씨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일을 했는지, 뭐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주셔가지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뭐 마귀를 내쫓을 그런 능력을 줬는데 또 복음도 전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12장 3, 4, 5, 6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에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가룟 유다는 그때 당시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 교회 재정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저랑 김충수 형제님이 맡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 그 실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도둑임으로 그래요. 도둑임으로. 그러니까 유다는 교회의 헌금과 헌물을 횡령해가지고 사적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앞으로 재산을 돌렸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보고 하고 하니까. 아무튼 가룟 유다는 이런 불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도둑이었어요. 도둑.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겨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16, 17, 18, 19절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 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 하는 말이라. 18절에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의 대가로 뭐를 했다고 했죠? 밭을 산 뒤. 이 18절에 나온 불법의 대가가 바로 그가 헌금이나 헌물을 횡령한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뭘 샀다고 합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부동산 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노후를 대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 이제 예수님을 팔았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자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읽으면서 방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 터졌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투신자살입니까? 거꾸로 떨어져.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목매달았다 나오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록이 이렇게 좀 자살한 그 모습이 좀 다른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불법의 대가로 샀던 자기 밭에서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 죽었어요. 그 땅이 이제 뭐라고 불렸다고 합니까? 피밭이라고 불려요. 피밭.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될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들로부터 뭘 받았죠? 은들을 받았죠. 은 30냥.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그것을 팔아가지고 땅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들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앞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으로 이 자신이 죽었던 땅을 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피밭은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은 그 땅은 가룟 유다가 산 땅이에요. 그럼 또 다른 피밭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로부터 돌려받은 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은들은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 보고에 들여놓는 것은 좀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은을 성전 보고에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은들로 지나다니던 나그네들이 죽으면 그 나그네들을 묻을 용도의 땅을 사자. 토기장이로부터 사자.
해가지고 그 은들을 토기장들에게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샀어요. 나그네들 묻으려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피밭이에요. 피밭은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헌금 허물 횡령해가지고 산 땅에서 죽어버린 땅, 피밭. 그리고 또 다른 피밭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줬는데 그 은 30냥이 성전 보호에 드리는 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을 묻을 용도의 땅을 산 거. 그게 피밭.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렇게 탐욕이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탐욕이 계속 커져갔어요. 자, 성경은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 탐욕이라는 틈이 계속 커져갔어요. 돈만 보면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방금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 라고 말했지만 그 돈은 뭐였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 탐욕이. 근데 그 마음의 틈이, 탐욕의 틈이 계속 커져갔는데 어디까지 커져버렸습니까? 아, 예수님을 팔면 되겠네? 이제 그 생각까지 커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틈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겠죠.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를 마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탐욕의 틈이 계속 커져요. 예수님을 팔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소위 우리말로 한몫 땡길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을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하는 탐욕이라는 틈을 타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고, 이 생각은 이제 마귀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어쩐다고요? 처음에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 자체가 들어간다고요.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때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방주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들어오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랍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랍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대요. 그 안에 있다가 들어갔습니까? 밖에 있다가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 틈을 보고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 아니, 틈을 노리다가 이제 딱 들어간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렀죠? 마귀라고 불렀어요. 이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서 일을 이제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탐욕이라는 틈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 이끌렸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죽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일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나 기쁨과 상관없는 그 생각을 계속 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주고, 또 걱정도 주고, 근심이나 또 탐욕이나 또 미움이나 오해나 어떤 서로 간의 불신 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 자꾸 틈을 벌려나가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무너지겠죠. 근데 그것은 단지 어떤 성도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마귀는 차단하고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가 일하는 방법을 알아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늘 어찌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서로 돌아보고 감싸주고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연중에 드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우림이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차 타고 이동 거리가 많은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틈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 버리지 않으신다. 또 저 말씀도 있잖아요. 필요를 아뢰라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길을 걷게 하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이 틈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틈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메꾸느냐 아니면 그 틈을 잠시 벌려주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야겠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 모습이 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참 많이 반성하고 돌이킴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교리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참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셔서 그런 생각이 아니면 어떤 영입니까? 두려움의 영. 그 두려움의 영은 누가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아야겠죠. 그럼 누가 줬겠습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정확히 알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틈이라는 게 플레이스더라고요. 플레이스는 어떤 장소, 어떤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것은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곳, 어떤 장소가 계속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도망한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서 일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룟 유다는 뭐 다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아시겠죠?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등장하는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 자, 방금 요한복음 17장 12절 우리 아까 본문 몇 번 다루면서 17장 12절에서 어떤 말을 제가 읽었냐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읽었거든요. 영어로는 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했어요. Perdition이 지옥에 떨어짐,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The Son of Perdition이라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해서 모든 창자가 그에 비해서 흘러나와서 죽었던 가룟 유다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환생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작자 적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시록 공부하면서 좀 이런 뜻인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은 또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자, 유다에게 먼저 누가 들어갔었죠? 마귀가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할 일 끝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초소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초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가 아니고 자기 초소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기 자신의 초소가 있었고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왔었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이제 자기 자신의 초소인데, 이 초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초소가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많이 읽을 거거든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잠깐만요. 9장 1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의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와 같은 벌레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상상인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집에 메뚜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구워 드신다 했고 파리채로 잡거나 잡아가지고 놔주거나 뭐 그러겠죠. 또는 에프킬라 뿌려 죽이거나. 저는 이제 근데 대환란 때 이런 벌레들이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벌레들이니까 에프킬라 살충제 뿌리면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7절에 보면은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뭐 갖고 왔답니까?
말들만큼 크다는 거예요, 벌레가. 말들만큼 커요. 근데 그 말들만큼 큰 벌레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녀요. 침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창문 꼭꼭 닫아 놓으면 쥐들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들 같은 놈들이 날아가지고 유리창 때리면 유리 깨지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습니까? 깨지겠죠. 이때는 다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아무튼 이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런 메뚜기와 같은 벌레들이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을 해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의 왕이 11절에 있거든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산이라 라고 돼 있어요. 천산이라. 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것의 이름은 또 뭐라고 돼 있죠? 아바돈, 아폴리온. 아바돈과 아폴리온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있으시겠지. 뒤쪽에 보면 뭐 새긴 뭐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와요. 아바돈, 아폴리온이 무슨 뜻이냐면 파멸,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왔다.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자, 근데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자 또 동시에 뭐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같은 짐승들을 다스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그곳으로부터 올라와 세상에 나온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구덩이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뭐냐? 요한일서 4장 3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세상에 있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는 세상이 아니고, 저 땅속 밑에 바닥 없는 구덩이도 이 세상의 일부잖아요.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올라온다는 거죠. 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자 대장이고, 그 이름이 이제 뭐라고요?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제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이 멸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영은 전에는 누구를 선택했죠?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했어요. 전에는 가룟 유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자신의 초소인 바닥 없는 구덩이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상 밑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다가 세상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나온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의 해석인데, 일단 17장 8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가룟 유다 안에 있었다가. 근데 이제 윤 목사님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작성했을 때는 그 영에 이끌려서 대환란 중으로 들어가서 대환란의 모습을 함께 보고 함께 관찰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봤었어요. 이미 세상에 드러난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없으나.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늘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심각한 부상에 당하거든요. 스가랴서 11장 17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예. 적그리스도가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거의 뭐 코마, 임사 상태, 혼수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부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뭐 또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났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뭐라고 했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라고 그랬어요. 올라온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죽은 줄 알았던 적그리스도가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다 힘입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이제 계시록 19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교회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사탄 안에 있었다가 자살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뭐 이 때가 되면은 다시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군가에 들어와서 부활하는 걸 이제 세상 알고 있는데, 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또 공부하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다가 부상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적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거 읽다 보면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후자 쪽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또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마귀의 어떤 이용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를 한번 또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흔들림이 없겠죠. 야, 누가 이렇게 된다더라, 누가 저렇게 된다더라, 뭐 이 땅이 뭐 지구온난화로 망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막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교리들을 정확히 알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딱 얹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뭐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교제를 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좀 돌이키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또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